나가신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눈깨비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덜란드 남부의 소도시 마스트리트 길 한복판에 한 노신사가 서 있습니다. 오가는 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이 노신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는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힘들어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난 고요히 여기서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노신사의 이름은 마틴 허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허켄스의 어린 적 꿈은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서 오페라 가수를 포기하고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빵을 굽다가 50대 중반에 실직을 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려움을 달랬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둘째 딸이 홀랜드 갓 탤런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몰래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허켄스는 두려움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을 주저하였지만 딸이 적극 설득하여서 그렇게 참가하여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선 그의 노래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수로 데뷔하고 레코드 녹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켄스는 젊은 날의 꿈을 접어야 했던 마음을 달래며 자주 거리에 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노래들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르는 노래마다 조회수가 2천만이 넘게 되었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그에게 공연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수천 건의 댓글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책임지는 40대 초반의 가장인데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조차 염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그만 살자고 아파트 뒤에 있는 돌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힘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 이 전화를 받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딸의 휴대폰 컬러링이 You Raise Me Up 이 노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노래를 통해 인생의 반전을 일궈낸 이 허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언젠가 꿈을 이룬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칭의,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이르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가 죽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도리어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점점 더 멀어지거나, 참된 신앙은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만 바라보면 도저히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중에 낙심하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이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까닭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시각장애자인데 어떻게 백악관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강영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마치 인내심이 처음부터 많아서 시각장애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 역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내라는 말은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내를 세상을 이기는 성신으로 설명합니다. 인내는 피동적으로 환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능동적으로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정복하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환난에 대처하며 인내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크고 엄청나도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환난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이루는 믿음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는 까닭은 연단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세군 창성자 부스 대장의 딸 미리암 부스라고 하는 딸은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세군의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중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사람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 미리암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랍니다. 병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연단이 가져오는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는 외부의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응할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외부의 추위에 아주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단을 받은 사람은 넉넉히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헤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같지만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견디도록 단련이 되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강하게 보여도 그의 신앙이 강하게 보여도 환난에 넘어진다면 연단이 부족한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했어요. 여기 연단은 훌륭한 성품이나 인정받은 인격,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을 참고 그 환난을 겪는 것을 신앙적 성숙으로 이루겠다. 신앙적으로 내가 성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영적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신앙이나 인격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면서 환난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연단시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 연단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이 철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벌겋게 달구어서 다시 내놓으면 거기에서 망치를 가지고 계속 또 두드립니다. 또 용광로에 들어가고 또 망치로 두드리고 또 용광로에 들어가고 또 망치로 두드리고 이 연단은 만족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단시켰냐에 따라서 좋은 부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믿고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는 까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릭 이젤이라는 목사님이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인은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질이 좋은 나무를 구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좋은 국내산 나무를 고르고 또 질 좋은 외국산 나무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질 좋은 나무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옹이가 많습니다. 그 나무는 이리저리 뒤틀린 모양입니다. 수목 한계선은 기후가 건조하고 또 차가워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한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위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라다가 고사당할 위기에 놓인 상태, 그게 바로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후가 좋아지면 그때 비로소 자라는 나무가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는 밀림에서 자란 나무처럼 곧고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산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자라다 보니 모양이 곧지 않습니다.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인은 이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어떤 바이올린보다도 훌륭한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릭 이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도 수목 한계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 즉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와중에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십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이 섭씨 550도에서 1평방인치당 750톤의 압력을 받게 되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찬란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과 풍파를 견디며 자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환난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소망은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극복하여 인정받은 인격은 예수 안에서 좋은 것만 기대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환상이 아닙니다. 소망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시켜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일시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불행의 먹구름이 낄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환난의 끝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은 더 간절한 소망을 만드시는 그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믿음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환난은 더욱 간절한 소망을 만들게 하심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더욱더 신앙이 장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